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도대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있었는가? 도대체 죽어 있다는 모습은 뭘까? 우리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보면서 오늘 일어나 깨어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떤 걸 보고 죽었다고 말을 할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죽어 있는 것은 육신에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죠?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 허물과 죄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는 모습이다.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허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래서 허물로 죽었다는 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금 위로 올라가면 2절에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불순종을 했을까 보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영이 있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사람, 죄로 죽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렇게 죽은 사람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 창세기로 가게 되면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만든다. 창세기 2장입니다. 자, 7절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시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곧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도 살고 몸도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으로 조금 가게 되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따먹지 말았어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 따먹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다가오느냐 하면 3장 1절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게 지음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들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이야기 묻죠. 자, 뱀이 또 이야기합니다. 4절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5절서부터 8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큰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따먹으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뱀은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오늘 3장에서 보면 육신은 안 죽었는데 생명이 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 숨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피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니까,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는지를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도록 역사하는 누가 있었다고요? 영이 있었다.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뱀의 존재가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 숨었습니다. 육신은 살았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뭘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겉모습은 다 그럴듯하고 멋이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것, 죄에 끌려 사는 모습,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로마서 5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가 되어 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죄인이 되어 있을 때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 다시 설명한 것이 있는데 10절에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과 뭐가 된 모습이에요? 원수가 되어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 숨을 이유가 없었지만 죄를 짓고 나서 곧 불순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걸 알게 되었죠.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에덴 동산에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따먹었습니까? 나는 안 따먹었습니다. 나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이 따먹은 거지 왜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오늘 이렇게 얘기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 죄가 와서 뭐 했다고요? 사망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 가운데에 있는데 죄 가운데에 있는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살렸죠. 누가 살렸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멘.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기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길, 곧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모습이다. 그러면 그것은 육신이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육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하와 따먹은 거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 그걸 따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가 살려주신다. 아멘.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났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놓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뭘 받은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곧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났다. 그러면 지금도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죽은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영이 살아난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육이 죽으면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죠. 화장을 하거나 장례를 치릅니다. 거기서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아니 공동묘지에다가 가서 아파트 짓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도 괜찮네 하고 거기다가 무슨 별장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없거든요. 납골 땅에도 전세 얻어서 거기 들어가 사는 분, 그런 분은 없잖아요. 없거든요. 왜냐면 거긴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나는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에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살아야지 죽어 있는 사람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육신이 그렇듯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도 죽은 자의 모습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곧 영이 산 사람이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죽었던 모습은 예전 모습. 옛날에는 죽었었는데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살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자,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전에 있었던 모습과 지금 있어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지금 있어야 되는 모습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살았으니까.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는 곳에 거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자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 영혼은 죽지 않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예전에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영혼을 살려줬는데 그 살아난 영이 다시 옛날의 모습 속에 가 있는 것, 그것이 잠자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자는 곳에 있는지 일어난 모습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의 속에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보면 죽은 자의 모습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의 모습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낮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또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둠에 있는 사람, 빛에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때 도적같이 주님을 맞게 된다. 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는지 그 사람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고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편안함과 안전함은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전함.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되고 육신적으로 안전하면 되고 육신적으로만 다 괜찮으면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오신다는 거예요. 표현을 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다가오듯이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때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고통이 오는 거죠. 주님이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빛의 아들은 어둠에 속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난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 뭐 하는 모습이라고요? 잠자는 모습이에요. 육신적으로만 거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 할지니라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자다가 깨어나게 되겠죠. 정신을 못 차리면 무슨 소리야? 아니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됐지.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소리야. 사람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린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어떤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정신을 좀 차렸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이 이제 깨어났네? 아, 저 사람이 이제 일어났네? 아, 저 사람이 이제 눈을 좀 떴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잠을 자고 있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일어나 있는지, 이런 거죠. 바로 자 7절 8절 시작.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자 밤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낮에 속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해 있으면 이런 걸 못하는데 낮에 속한 사람, 낮에 속했으면 이걸 해야 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이걸 쓰라고 할까요? 왜 자꾸 일어나서 깨어나라 하고 왜 낮에 속하라 하면서 우리 보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걸 쓰자. 왜 이걸 쓰라고 할까요? 이유가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를 보고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거기 있으면 안 돼. 일어나. 거기서 노하심을 받으면 안 돼. 일어나. 왜 그러는 걸까요? 좀 놔두세요. 편안하게 살게.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놔두세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 구원받게 하려고. 너 하나님의 노하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길은 뭘까? 오늘 깨어나는 사람,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죠? 믿음과 아멘. 믿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나에게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10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36절서부터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곧 예수 믿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잠자는 사람은 되면 안 되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뒤로 물러간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면서 그 믿음은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36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죠.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인내하지 않을 때, 내가 어려움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믿음 생활 잘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느 때 주시느냐? 마지막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그걸 어느 때 주시느냐? 바로 내가 인내가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다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때 주신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이겨내는 거냐 하면 바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보습니다.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마지막까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근심이 다가왔다고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 왜지요? 나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얻게 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일어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어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대로 일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영혼 구원의 믿음이다. 아멘. 영혼 구원의. 자, 이러한 모습을,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믿음은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낮에 속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멘. 믿음.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악한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마귀는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와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지 우리가 도망을 가거나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마귀를 피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학을 가는 사람이 대학 시험을 봐야지. 어렵고 힘들다고 대학 시험이 다가오는데 멀리 도망을 가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대적을 해야지. 맞부터 해야지. 마귀가 다가오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도망을 가면 안 되잖아요.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다가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엄청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그럼 왜 다가올까? 구원의 투구를 쓸까봐. 믿음을 지킬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죠. 바로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크게 아멘.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것을 입지 못하면 영은 살아있지만 다시금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영혼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 편하면 됐지 뭐. 그런가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충격이 되지 않아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은 정신 차려보면 충격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신을 차려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정신을 차려라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둠이 내게 와 있던 것이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이 나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일어나게 되면, 깨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